필립 얀시라고 하는 탁월한 기독교 작가가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 같은, 혹은 오히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응답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나가는데 계획한 일들이 다 실패하고 어그러지는데 하나님은 한마디의 대답도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사실 한 가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고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자 제자도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다 산지사방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또 마찬가지죠. 예수 믿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박해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박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실 것인가?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우리만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어요.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박해가 심하고 환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6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해산을 시키시고 합류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벌써 멀리 나갔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홀로 제자들은 힘겹게 바람이 거슬러서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예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라도 같이 계셨죠. 그냥 깨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 될 텐데 지금은 예수님이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무태에 계시고
제자들만 홀로 떨어져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홀로 내동댕이 쳐 있진 않은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긴 하는가? 힘겹게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노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같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힘겨울 때 과연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마가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자,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는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제자들을 세우시거나 파송하시거나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사역, 즉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새 제자들과 함께 가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기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거나 밤새 기도하셨거나 할 때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어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어디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침묵하거나 숨어 계시거나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인생의 힘겨운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지 않고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생의 풍랑 가운데 괴로이 노젓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을 냅시다.
두 번째로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은 살펴보고 계신다. 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바다 한가운데 갔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냥 대강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찰한다, 자세히 살펴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금 고난당하고 이 환난이 극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계시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마치 부모가 자식을 노심초사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살펴보게 되죠. 아이들이 뻘뻘 기어갈 때 제대로 가나, 어디 부딪히지 않나, 어디에 뭐 걸려 넘어지는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는 않나, 이걸 살펴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탁월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움베르토 에코가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축구장에 경기를 관람하러 갔어요. 저 경기장 밑에는 막 축구를 관람합니다. 그리고 그 관중석 위에 높이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13살의 아이가 내가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구나.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우리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산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본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막내는 위험한 일을 자꾸 해요. 일부러 막 위험하게 막 뒤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보나 안 보나, 나를 보고 위험하면 달려와서 구해주는 거를 이 스릴처럼 느끼는, 보고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힘겨운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언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임신한 채로 쫓겨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쓰러져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생명의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은 숨어 계시거나 다른 곳을 보고 계시거나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인식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은 다가오고 계신다. 주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다가오고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그들에게 어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단 말이죠.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파도 있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물 위를 거니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려고 하시며라는 개념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등 뒤로 지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재한다는 표현이에요. 표현. 제자들이 주님이 다가오신 것을 봅니다.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제대로 반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 반가운 게 아니라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놀랐냐면요,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속돼서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의심이나 회의가 계속 일어날 때는요, 주님이 다가오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할 때에도 오히려 유령이야 라고 놀라면서 주님을 반가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면서, 왜 예수님이 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환영하지도 않고 유령이야 놀라고 배에 타셔가지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계속 이거 도대체 뭐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여러분 계속 고난이 오래되잖아요. 계속 힘겨운 일들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결정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딱 붙잡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고난이 길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의심과 회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노를 저으려고 할 때가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올 때도 있어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는 앉았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결정적으로 찾아오시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때 결정적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바람과 파도를 타고 주님이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주님이 다가오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께 사모하고 매달리기도 해요. 고난이 어쩌면 더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연약해질수록 내 의지가 사라지고 내 능력이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내가 연약해질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가 수월해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더 깊게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고 믿음을 저버리든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날지 아니면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릴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실망했습니다라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힘겨울 때 주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고통을 통해 주님을 만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런 도구입니까?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9살 때, 9살이면 어리잖아요. 9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날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3층 창문에서 뛰었어요. 그러나 날았습니까? 안 날았습니까? 떨어졌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이 9살 난 톨스토이가 그때 하나님, 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왜 나를 날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 생각하면 피식 웃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너무 유치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유치해서 그렇죠. 성장해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 더 큰 축복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에 함께하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